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이 누려질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받았던 걸 믿으시 바랍니다. 혹은 깨달았단 말은 하나님 사랑을 최고 받았다는 얘기예요. 고백하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답답합니까? 뭔가 이렇게 앞이 미래가 안 보이고 뭔가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평안해져요. 이게 안 믿어지면 내가 근심해야 되고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오늘 예배드리다가 진짜 참 평안을 느끼길 바라요. 평안한 것이 응답이에요. 난 딱 올라오는데 야, 내가 진짜 평안하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평안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예배 속에 있으면 평안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주신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와 있어도 죽음이 와 있어도 문제가 와 있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 그 복음 안에 언약 하나 딱 있다면 내가 평안하게 돼 있겠죠. 그 문제가 나를 이길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놓치고 복음 놓치고 내가 주인 돼서 다 그렇게 살면은 정말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참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게 치유예요. 예배하는 시간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잖아요. 예배하는 시간에 힘을 얻으셔야 되니까 그래요. 이번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단 말씀 줬잖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제1, 2, 3, 알리투시 응답, 영원, 응답의 영원이라는 응답을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거고 하나님 우리 보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라고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성전적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돼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 영원한 응답이에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꼭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리투시 이게 진짜 알리투시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알리투시 운동할 수 있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제가 했어요. 렘넌트 후대들이 정말 서야 되겠다. 렘넌트 운동해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알리투시라는 걸 딱 하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알리투시 운동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언약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알리투시 운동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원년이에요.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으로. 이게 평생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 이거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시킨 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겠죠. 우리 교회를 준비시켰겠죠. 그래서 그걸 평생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다윗이 평생 언약 잡은 것처럼 언약궤를 담을 하나님의 성전 딱 이 언약 잡은 거잖아요. 하나님 미션을 붙잡았어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을 줬다 했잖아요. 하나님 미션이 언약이 잡아진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 일이 시작돼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저 말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이때부터 다윗이 크게 역사했던 거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잡아진 시간. 하나님의 이 미션이 전달되는 시간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원단 메시지 받고 내가 지금 3주째거든요. 왜 내가 힘이 안 생기지? 내가 왜 영적으로 뭔가 모르지만 이렇게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질문해 봤거든요. 근데 내가 뭐 안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집중하고 기도 안 하고 있는 내를 자신을 봤어요. 하나님 언약 줬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충만 주시고 권능 줘서 그 일을 이루가는 거지 가만히 이루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약이 내게 응답으로 와 있으면 말씀을 주었으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니까.
그리고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내가 없었구나 생각이. 언약을 받았는데 그걸 붙들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됐구나. 진짜 응답받는 건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께 잡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꺾어버리잖아요. 왕궁의 그 악신을 떠나게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뭐 전장에서 계속 승리하게 해요, 다윗에게. 결국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울 왕을 폐하시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을 탁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진짜 왕을 세웠어요. 왕대에서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평생 마음에 담은 언약이에요. 평생 기도 좀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딱 준비하잖아요. 이게요, 다윗이 하는 일이에요. 언약자면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평생 뭐 할 것이냐, 내가 뭘 남길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원하신 성전 준비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내가 작품을 남겨야겠다. 우리 교회 대대요, 정말 237나 5,600 살 수 있는, 2만 대가 살 수 있는 성전 준비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정말 전 세계에 살려야겠다, 빛을 비추겠다. 예수 제일 말 때까지 해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요, 행복해져요. 이게 언약이 잡아져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와야 한다니까. 있습니까? 좀 꼭 나만 붙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이 이게 진짜 맞구나를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요, 영적인 작품이 생겨요. 작품이 나와요.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내가 죽는 날까지 뭐 할 것이냐, 뭐에 올인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서로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갈 언약을 다 붙잡고 가야 된다. 이거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줬습니다. 여러분,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을 우리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이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영원토록 계속 되어질 영원한 복음이다니까. 영원한 복음을 붙잡으면요,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준비했다가 딱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사는 길이 이렇게요. 여러분, 성경을 66권이 있지만 그 복음의 흐름 길이 있다니까. 길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됩니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제대로 알고 딱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난주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거 원죄라고 하잖아요. 에덴 사건,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 그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우리 인간이 사단에 완전히 잡힌 거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절대 못 빠져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내가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인이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도 말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본전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가 뭐냐, 영원 저주받을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원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죄. 사람들 그걸 몰라요. 유대인을 그거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로마 그 황제들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로마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 로마가 이 원죄를 몰랐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가진 거 있어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10명 가운데 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에서 우리를 진짜 구원할 자가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바로 약속한 거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게 진짜 복음이다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그 피제사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진짜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걸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깨달아야 영적 세계에 보는 눈이 열려요. 옛날에 우리 교회 많이 다녔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랬어도 기도 많이 했어요. 영적 세계 몰랐어요. 지금 눈에 실제로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 와 있어도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세력이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후대를 공격하게 해요. 그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어요. 계속 흑암으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영적 세계가 역사한다니까. 그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을 확 꺾어버린다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럼 이제 진짜 복음 깨달아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능력, 이 능력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야 깨달아야 돼요. 이 바울이 깨달은 건데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지식 짧은 내가요. 저는 꼭 베드로 좀 그래갖고 이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 말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교수 고민이 진짜 되더라니까. 윤 목사님이 말씀을 주갖고 깨달아 이게 주갖고 내가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내 것이 안 돼. 내 것이 100% 내 것이 내가 믿어서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답답해요. 여러분 이러면 신앙 돼봤습니까? 이 목사님 주었는데 말이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되나? 한 주간 고민되더라니까.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학자였어요. 그걸 뭐 로마만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 아닌 사람. 그 박사예요. 근데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잘 했다니까. 복음의 능력을 설명했는데 나는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아마 육수본 전도사가 아마 전보다 더 잘 설명했을 건데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깨달아서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로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공부 많이 해서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실력으로 복음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공부가 성경 공부해서 제가 신학교 옛날에 그 전주에 삼천동에 있는 우리 전북 신학교를 다녔는데 합동쪽 신학교를 다녔는데 4년 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막 그래서 제가 성경이 부족해서 그러나 막 성경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그 베델 성경 공부도 해봤어. 근데요 이 복음 못 깨달았어요. 성경 공부에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지식으로 받으면 절대 못 깨달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들이 이 어마어마한 그 능력 가지고 있는데도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인데도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하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 못 박는 일에 앞장섰어요.
세상의 지혜로 깨달은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요. 나의 달걀과 주께서 나의 주신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 여기지 아니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은혜의 복음을 말했거든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다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복음 못 깨닫습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 신학교 다니고 말이야.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못 깨달았는데. 기도 많이 했어요. 못 깨달아. 그래도 그리스도 안 깨달았더라고. 신학교 가서 못 깨달았어요. 목사님들 설교 들을게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못 깨달았더라니까. 목사님들 말 안 해요. 그리스도 얘기 잘 말 안 해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깨달았어요. 그때 답이 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있습니까? 저는요, 그때가 언제 깨달았냐면 내가 94년도 10월 달인가 그랬어요. 제가 시골에 저 지난 주천면, 지난군 주천면 성도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저 미자리 자그마한 교회 가서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전도사로 있었어요. 담임 전도사로. 근데 막 우리 가정에 어려움도 당하고 우리 집사람 아프고 교회에서 내가 성경학교를 강습해 교사 강습해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한 사람을 치웠는데 그걸 또 물어내야 돼요. 보상 시원하면. 그래갖고 막 교회 안에 막 안 그래도 숫자가 적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둘이 두 패 갖다가 싸웠어요. 답답해 교회가 기도했는데 기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집안이 어렵지. 교회도 어렵지. 막 두 가지 싸워가지고 막 패가 싸워가지고 전에 가서 혼자가 기도해. 근데요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무섭증이 오는 거예요. 막 삐그덕 소리 난다 이거. 그러면 야 이거 진짜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좀 영적인 걸 체험했어. 사단이 진짜 역사하구나. 교회 사단이 역사하지. 우리 가정이 역사하지. 내가 목회자 안 되지. 그럴 때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예요. 그때 제가 전주에서 성령교회 목사님 박지원 목사 오셔서 말씀을 그때 다락방 집회를 했어요.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망하구나. 하나님 떠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망하구나.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다 사주고 이렇게 멸망시키구나. 그때 다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버리셨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깨달아졌어요. 그 후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요. 답이 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느 누구도 신학 교수도 또 누구도 나에게 답을 못 줬는데요. 유 목사님 통해 주셨던 이 메시지가 제게 다 부닥쳐 온 거예요. 그리스도. 나를 살려줬다니까. 나에게 그때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스도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거냐 잡고 나왔어요. 갈대아에서. 그 아브라함 가문 이삭, 야곱, 요셉이 이 복음 깨달았고 진짜 응답을 받았어요. 모세가요 위대한 광야가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그냥 깨달았잖아요. 복음 깨달았어요. 이 복음 깨달은 거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절대 사람이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을 이 복음을 깨달았다니까.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사야가 전해준 이사야 7장 14절 이 복음 깨닫고요 포로를 갔는데 그 포로에서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 왕을 막 움직이는 사람들 답을 주는 사람 됐잖아요.
저는 초대교회가요,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인 거예요. 여기에 12명, 70명, 110 제자가 다 모인 거예요. 복음 깨달은. 그중에 특별히 베드로, 복음,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리스도 깨달았다니까.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깨닫기 전에 바울이 복음을 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빛이 비쳤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복음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다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복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요, 이 복음을 능력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능력의 복음. 오늘 고린도전서 쭉 보면서 능력의 복음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쭉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깨달아진 복음을, 그 능력을 여러분 다 확인하시고 체험하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이거든요. 말씀 쭉 읽어가면 같이 한번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18절 봐봐요. 바울은 이렇게 내가 깨달은 복음, 복음의 능력이 뭐냐를 다 설명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이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십자가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고 오늘 로마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구원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니까.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실 때 운명할 때 마지막 하신 얘기거든요.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다 있어요. 다 이루단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얘기해요. 다 해결해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재앙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우리를 불행을 가다주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던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 가서 끝까지 지옥까지 살고 지옥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구를 붙잡아야 돼. 바울은 오늘 지금 이 목사님은 이 십자가 도를 깨달아가지고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을 다 정리해 놨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영접기도 나오잖아요. 오늘 찬양이 영접기도문이거든. 이 목사님 영접했던 그 영접문요, 그걸 오늘 노래로 찬양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받아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우리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지혜가 뭐냐를 말씀해요. 이 땅에 지혜자가 있냐, 선비가 있냐, 그 지혜가, 그 선비가 우리를 살릴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여러분,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를 통해서, 특별히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 지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지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도가요, 불신자가 볼 때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전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미련한 것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받았는데 이 복음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걸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 그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지혜. 믿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 25절 31절 보면, 한번 25절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되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성도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는데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이 뭐고 배운 지식도 없고, 우리 자신 쳐다보면 꼭 이렇게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걸 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걸 가지고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다. 세상에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걸 택해서 있는 것을 폐하시려고 예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유를 말했는데 23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자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랑을,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말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바울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만 알아야 될까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요, 우리를 구원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걸 칵 붙잡았어요, 바울은.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데,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게 나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쭉 보면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바울은 우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말과 지혜로 우리 사람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사람을 살 수 없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이 중요해요. 12절, 2장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지혜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방법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더니 이 하나님 영으로 근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영입니다. 이거든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하나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구원 주시려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려고 주신 구원받은 책이잖아요. 구원받게 하는 책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아니면 절대 우리는 복음 깨달을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야. 그래, 성령 아니면 절대 복음 깨달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한 거잖아요. 자,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6절 16절 말씀 쭉 봐야 돼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이 복음 받고 하나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체험했는데 복음 받았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책망하는 말씀하거든요. 구원 받았는데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다 얘기를 하거든요. 3장 1절. 그럼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무슨 말이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영적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고 젖을 먹고 사는 상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데 육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 먹는 아이 같은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왜 이렇게 얘기했어 교회한테? 맨날 나는 바울파, 나는 뭐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막 그러고 있으니까 시기에 질투하고 있고 말이야 다투고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하신 얘기예요. 책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 복음의 은혜 없이요 늘 말이야 시험 들고 늘 넘어지고 말이야 복음에 뿌리를 안 내려가지고 늘 막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야, 참 사단이 가지고 놀기 아주 좋은 체질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교회도 막 우습게 막 그냥 안 나오고 교회 나가버려. 딴 데 교회 가서 막 뿌리를 못 내니까 복음에 뿌리를 못 내리면 교회에 뿌리를 못 내리면 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15절 봐봐, 읽어봐요. 15절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왜 이 말씀을 그러나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꼭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구원받아. 여러분 목욕탕에서 말이야 사우나에서 불 났어.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살려고요 옷도 입고 안 붙나고 막 그냥 걸치지 않고 막 뛰어내리잖아요 밖으로. 갖고 옷 하나도 안 걸치고 속옷도 안 걸치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구원을 받았는데 부끄럽다는 거야. 수치스럽잖아. 우리가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진짜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딱 육신 때문에 육신 것만 있어 살아요. 얼마나 제대로 복음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못 살고 그렇게 살다가 말아요. 겨우 구원받고 죽을 때 겨우 천국 가고 말이야. 얼마나.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짜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거룩한 성전이다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맞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계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거든. 근데 그건 놓쳐버리고 맨날 육신이 살아. 얼마나 참. 그 영적인 속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영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도 아주 육신에 맨날 육신 한 사람은요. 이렇게 참 부끄러운 사람이요.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엄마 성전이에요. 성전. 맞습니까? 우리가 성전 짓기 전에요. 내가 먼저 성전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나는 하나님 성전이요. 얼마나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 돼야 돼요. 내가 복음에 담난 사람이에요. 나는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요 복음을 뺏어가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뺏어갈 자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난 절대 망하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요 아무리 연약해서 막 병들고 아프게 해도 절대 안 망합니다.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맞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절대 안 망합니다. 근데 막 내가 죽을까 싶어 망할까 싶어 막 벌벌 떨잖아요. 마귀가 좋아해. 벌벌 떨지 마시고 죽으면 되겠지 뭐 그래도 하면 돼요. 내가 한번 죽냐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남은 인생에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는다 그렇게 살아야지. 맞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고 기도하다가 말이야 전도하다가 살아야지.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내가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영에 속한 자요. 복음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신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능력을 붙잡으세요. 내 연약한 거, 내가 안 된 거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붙잡으세요. 아멘?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요. 하나님 능력을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라니까. 내가 어디서 힘이 생기겠어요? 오늘 세 번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세상에 가서 살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가 세상 나갈 때 세상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로. 그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하나님 능력이 역사한다니까. 우리는 그거 힘들지 않고 막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막 노력해야 되고 내가 막 몸부림치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그러면 나는 한계가 와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나는 한계 반드시 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우리 교회 뭐 렘넌트 우리 교회 쳐다보고 뭐 하나님 능력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여전히 위자리 교회로 갈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교회에 있어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 능력 받아갖고 나가야 돼요. 영적 힘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도만 끝나면 안 되고 근데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을 오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거 붙잡고 가야 돼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신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는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보고 하나님께 난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요? 용기 막 열심히 살면 그게 이깁니까? 아닙니다. 참아서 이깁니까? 참으면 병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말씀 내질러 하면 됐다. 제가 올라올 때는요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길어져요. 안타까워요. 설교를 짧게 하고 싶은데 오늘 결론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뭐를 가지고 시작했냐? 복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번 한번 가만 진짜 지난주 말씀 이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 묵상해 보세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기도 응답은요 복음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복음을 진짜로 여러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반드시 그 복음은 너에게 능력을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복음 체험. 아, 이 복음은 이런 거구나.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진짜 이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복음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내가 지속적으로 누리고 이 복음을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깨달은 복음, 체험한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 살리는 복음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